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제가 때가 돼서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고사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이가 자주 그래요. 아빠가 이런 핸드폰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사양 폰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저가 폰을 또 너무 이렇게 스펙이 떨어지면 느리거든요. 속 터져서 그건 안 되니까 그래도 중저가 폰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게 저에게 딱 맞는 스펙을 가진 폰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어서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른 핸드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전문가가 여럿 있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구입하면 금방 후회하게 될 테니까 신중해라. 왜 그걸 사냐? 좋은 폰도 많은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당연히 여럿 있죠. 전문가들이 그냥 무엇이 됐든 그냥 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너댓까지 되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요. 기억나는 거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선 충전 미탑재. 두 번째는 방진 방수 기능 미탑재. 세 번째 그 카메라 성능 부족. 이런 겁니다. 제가 그걸 읽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약하고 간사하거든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도 약하고 간사해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부족한 폰이구나. 참 말의 힘이 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만족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되지.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런 글들을 읽는 순간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뚝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건데 이제 글의 힘이고 말의 힘이죠. 근데 이것이 핸드폰 구매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죠. 설마 나는 완벽한데, 나는 장점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난 장점 말고 뭐가 있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알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자신에게 자주 실망하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저도 제 민낯을 봅니다. 자주 봐요. 어떤 때는 매일매일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 멀었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모습이고 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완전하지 못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이중적입니다. 나에게는 나름 그렇게 관대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뭘 기대하겠어. 이렇게 관대하면서도 또 남을 볼 때는 나에게 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는, 내가 만나는 이웃은 온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문제의 핵심을 본문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바라신 세상, 예수님께서 바라신 사람 관계는 화평이었습니다. 평화의 세상이고 평화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사회가 화평합니까? 우리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습니까? 그렇다고 할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화평이 깨진 상태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화평이 없어요. 화평은 고사하고 불화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갖은 질투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쉽게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심지어 가정에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평화의 관계인가 싶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팽팽한 긴장의 끈이 한두 개씩은, 적어도 한두 개씩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알걸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웃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팽팽한 끈이 여차하면 탁 하고 끊어져 가지고 쨍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그 긴장의 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이제 사람 사례가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게 아닌데, 화평의 관계인데 어쩌다 이렇게 화평이 깨진 상태로, 화평이 위협받는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느냐? 뭐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왔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말 맞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평화죠. 화평이 어떻게 깨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깨집니까?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평강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관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깨집니까? 뭐 기본 흐름이 있어요. 기본 흐름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내 단점을 보고 제3자에게 말을 툭 하고 건네는 겁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에이, 집사는 참 성격이 지랄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이, 집사는 성격이 지랄 맞아. 뭐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살면서 뭐 이렇게 돌려 저에 대한 평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 정말 사탄의 자녀가 아닌 이상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일정 부분의 진실을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딱히 악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사가 성격이 그런 걸 뭐 그냥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 알고 있어,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정말 강한 게 말의 힘입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말일수록 더 특별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이 쑥 내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 안경을 딱 쓰고
A 집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지랄 맞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A 집사라는 사람이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축 늘어져서 기분 안 좋게 있으면은, 야, 저 폭발이 일보 직전인가 보네. 폭발이 일보 직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른 관계가 이렇게 바른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겠죠. 왜 내가 그 안경을 쓰고 계속 그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비슷한 문제로 손해 많이 봤을걸요.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 사업체에 와서 뭐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눈에 들어오고, 기분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깊이 각인되거든요. 그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사업체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사업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업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업장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그 한마디면은 그냥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부정적인 낙인을 딱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인을 그렇게 딱 찍는 순간 이 관계의 거리가 쫙 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말이 지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세게 일어나면 땅이 쫙 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정적인 말이 쑥 들어오면 관계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주제 파악을 하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뭐 부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뭐 고치고 싶어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못 고치는 부분도 있어요. 못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뭐 여러분 사업체 강남에 좋은 이렇게 좋은 데는 좋거든요, 진짜. 그렇게 어떻게 고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단점이고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아프게 인정을 하죠. 내 단점이지. 바꾸려도 잘 안 바뀌어지네. 이건 못 바꾸는 거네. 인정을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그 단점이 우리의 전부냐, 우리의 모든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핸드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뭐 무선 충전도 안 됩니다. 방진 방수도 안 됩니다. 카메라 기능도 떨어집니다. 뭐 또 OIS 기능이 뭐 없대나 뭐 하여간 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거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분명히 요즘 아이들 표현처럼 허접한 핸드폰이죠. 허접한 핸드폰입니다. 사면 안 되죠. 구입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블로거를 탁 눌러보니까 그 블로거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 핸드폰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 은혜를 받아서. 첫 번째, 그래서 굉장히 싸다. 그래서 싸지 않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한 달에 할부금 얼마 내나. 24개월 할부 월 6천 몇백 원. 이사가 싸지? 월 6천 몇백 원이야. 그 요금제 다 합쳐봐야 할부해봐야 3만 얼마밖에 안 돼요. 저는 핸드폰 요금이. 그래서 싸지 않냐. 최신 폰들은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 넘어가. 비싼 건 지금 200만 원도 넘어간답니다. 월 얼마를 내야 돼요? 저는 6천 몇백 원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무선 충전이나 유선 충전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게 하나는 올려놓는 거고 하나는 꼽는 거다. 꼽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그래,
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올려놓는 것과 꽂는 거 어차피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큰 차이 안 나네. 또 방진방수, 수영장에서 일하십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만 가지고 들어가지 말래요. 주로 이게 물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는 변기에 빠뜨려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경험 있을걸요? 변기에 빠뜨려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다 물을 불 일도 없고 뭐 비를 엄청 맞아 가지고 물이 들어갈 일도 없다는 거죠. 카메라 기능, 영화 찍습니까? 그거 가지고 영화 찍어요? 네. 뭐 여러분 사진 찍어 가지고 매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중저가 폰도 괜찮아요. 자식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볼 만큼 다 나오고. 하이는 그러더라고요. 뭐 빛 번진 밤에 사진 찍을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폰이 급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 내 폰이 뭐가 문제냐. 배터리도 또 용량도 많고 뭐 이틀씩 쓰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화평케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겁니다. 뭐겠어요?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구나.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말은 묘하게 다른데, 이 세치혀라 그러잖아요. 이 짧은 혀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제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 100%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긴장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될 것 같고 받아줄 것 같고 또 이해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죠. 또 그래서 긍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서로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면 우리 부부가 압니다. 뭐 저희 집안이나 처갓집이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점 당연히 있죠. 저도 알고 집사람도 다 아는 바입니다. 개인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각각의 집안도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고요. 부족함을 넘어서 이건 단점이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 집안의 단점 뭐 얘기하지 않아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얘기해봐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시게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끼리 그 대화를 나누면은 바꿔진답니까? 저희 집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늘 TV를 틀어놓으시거든요. 시끄럽죠. 식사를 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 집안도 뭐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부부끼리 얘기해봐야 바꿀 수도 없고요. 뭐 그냥 얘기할 뿐이고, 또 얘기하다 보면 뭐 좀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죠. 당신 집은 왜 그래?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집중하기는 대신에 장점을 주로 나눕니다. 저희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어른 아버님 한 분 남으셨기 때문에 이게 장인어른 이제 아버님 얘기를 나누죠.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참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 참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희 장인어른은 사남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벌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돈 좀 마련해 와라, 뭐 좀 해 와라,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단 한 번도 뭐 필요하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 되시니까 정말 대꽃쟁이처럼 말라가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약한 거 그때 알았어요. 나도 그런가?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결론이 이상한 데로 갔는데 나도 그럴 줄 몰라. 내가 먼저 죽어야지.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분명히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사시질 못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그 고모님들께서 우리 오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빨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새어머니 오셨거든요. 못 사시니까 잡수시지도 못해, 주무시지도 못해. 뭐 어떻게 사세요? 장인어른 잘 사십니다. 네. 식사도 얼마나 잘해 드시는지 몰라요. 물론 대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끼 꼭 해서 잡수시고 혼자 뭘 해 드시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김치 한번 해서 부쳐라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점들을 집사람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생길 뿐만 아니라 덕분에 마음 편히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자꾸 돈 없다, 돈 보내달라 막 이러면은 있어서 보내드리면 괜찮은데 어떤 목회자가 그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와라 가라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 장인어른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뭘 오냐, 오지 말아라. 뭐 오지 못하게 자꾸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그냥 말씀을 어기고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찾아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 장점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식품도 자주 보내드리고요.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잘 해드리려고 하죠. 자식 노릇하려고 하고 또 반찬도 해서 뭐 6가지든 7가지든 내일도 또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집사람이 다 만들어주는 거지만 저는 갖다가 이제 붙여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도 진심이 통했는지 전화 드리면 그래요. 원래는 저를 제일 안 좋아하셨거든요. 결혼할 때 막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이건 안 될 노릇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님이라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했을 거다. 뭐 그렇지. 신학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 그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월급 40만 원 받는 사람, 그 사위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하시면 그래요. 끊을 때쯤 되면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다. 며칠 전에도 우리 막내 사위가 어쩌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제 자랑했네.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찌해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넘겨주세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이고 화평이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죠. 우리도 화평의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원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자,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신다고요? 예수님 같은 존재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아니요. 큰 일은 가장 작은 게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말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황야 같은 이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가면 갑자기 식물이 쫙 살아나면서 꽃이 필 수도 있고 열매가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임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이게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는 사역이고, 그런 사역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그런 가치와 또 그런 의미를 가진 삶이다,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프란체스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남은 인생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언약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주님의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가는 곳마다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또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옥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평화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멀어진 곳에 화평을, 평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곳에 친밀함을 가져오는 그런 기적의 사역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수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라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칭찬받는 우리 하늘 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사 주여, 우리 예수님의 사역자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